오래전에 한 성도에게 들은 간증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깊숙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오직 돈을 벌어서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통장에 쌓이는 돈만큼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새파란 아들뻘 되는 강도가 여럿이 들었습니다. 복면을 하고 칼을 들고 이 성도를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막 고함을 지르려고 하니까 조용히 해! 강도의 소리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들어. 강도의 소리에 손을 들었습니다. 눈 감아. 강도의 소리에 눈을 감았습니다. 무릎 꿇어. 강도의 소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들은 이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이 통장을 빼앗겼습니다. 비밀번호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일단의 무리가 은행에 가서 그 통장에 든 돈을 다 빼서 그 전체가 도망갈 때까지, 달아날 때까지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강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한 거예요. 조용해지자 강도가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모아두었던 그 모든 돈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잃어버리니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 새파란 아들뻘에게 그렇게 당한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모아둔 돈을 다 빼앗겨서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섬광 같은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내가 저 아들뻘 같은 저 아이들에게, 저 강도들에게 시키는 대로 다 내가 순종을 했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는가? 교회 가서 목사님이 시켰을 때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한 적이 있는가? 손들어 하니까 손들고 무릎 꿇어 하니까 무릎 꿇고 눈 감아 하니까 눈 감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아까웠지만 이 부부는 그날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나의 신앙생활이란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 일신상에 위기가 오니까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빼앗기면서도 말 한마디 소리 한번 치지 못하면서 순종했거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강도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면한 강도는 만나지 않을지 몰라도 이 복면한 강도 이상의 무서운 강도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고 우리가 돈을 빼앗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저당 잡히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유린당해도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이사야가 갔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의 모든 금들은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난 아들들은 다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한지 아니하리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저 태평하다면 그것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무지몽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금 또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유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명목상의 이사 정도로 떡 앉혀놓고 모든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로는 주님이라 말하면서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주님 취급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할렐루야. 내가 어디서 왔어?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좀 평안한 것, 그거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삶의 문제를 응답받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 이상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나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나의 원인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종국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복면슨 강도 이상의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완전히 강도짓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을 저는 좁은 문 따라서 합니다.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그렇습니까? 아멘. 그리고 길이 협착하대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대요.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찾는 이가 적다는 이유로, 아, 이 길이 매우 어려운 길인가 보다, 아마도 이 길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 아닌가 보다, 인기가 없는 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식당에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될 때 낯선 곳에 그 지역을 잘 모를 때는 어느 식당을 갈까? 일단 사람이 붐비는 곳을 갑니다. 주차장에 가서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으면 아마도 이 집은 음식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 있고 파리를 날리는 이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찾는 자가 적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Only a few find it. 무슨 말인가? 오직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발견된다는 거예요. 왜? 이 문이, 이게 사람들에게 잘 발견되지 못할 만큼 문이 작은 까닭에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아서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발견되어지는 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 문이 발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너무 작게 보여서 only a few find it. 오직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이 문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문이 뭔가?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문이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문이래요. 누구든지 나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면 뭐를 받고? 구원을 받고, 아멘.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도 얻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를 믿되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라는 소리는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현재의 나의 삶, 현재의 나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켰어, 완전히 유턴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드나들어도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수없이 교회 문 앞을 들락날락해도 그 문이 너무 좁아서 여러분의 눈에는 발견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이것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돌이킬 때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저도 과거에 이 사실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졌어요. 교회를 수없이 들락날락거리면서도 이 사실이 안 믿어졌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가슴으로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실이 믿어졌어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이것이 가슴 깊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믿어지는 그날, 그 전날과 믿어지는 그날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아멘.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구원은, 믿음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내 의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래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편에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그러면 이 사람, 받는 사람 편에서는 선물이요, 공짜예요. 그러나 주는 사람 편에서는 값을 치른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값진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때는 그냥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가가 뭐냐니까 독생자의 피값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이유가 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자,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자에게 내려야 될 진노를 거두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니까 저 인간들은 다 마땅히 지옥을 보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따라서 합니다.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요. 그럼 은혜는 뭔데?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진노를 내려야 되는데 그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지도 못할 저들에게 호의로 구원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따라서 합니다. 은혜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뭐 은혜 점수 주세요. 교수님에게 은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이 은혜라고요. 아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멘. 그 사랑 때문에 그 독생자의 핏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시고 우리가 진노의 대상으로 완전히 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다 거두시고 아멘. 받아서는 안 될 저들에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베풀었으니 아멘.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함께 우리를 일으켰대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혔대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날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어디에?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와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죽은 적이 없어, 나는 부활한 적도 없어, 나는 장사된 적도 없어, 나는 승천한 적도 없어, 나는 하늘 보좌에 오른 적도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과 연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몸뚱아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 보좌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뭐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늘 보좌를 상속받은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요? 천만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어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분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의 눈에는 안 띄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이 교회 다닌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Only a few find it.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고 여러분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학벌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눈에 이 좁은 문이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이 좁은 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 좁은 문을 발견한 여러분 축하합니다. 만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은 다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좁은 문은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두 번째,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그렇습니까? Only a few find it. 오직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네. 그런데 길이 협착하대요. 길이 협착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딱 들어섰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길이 확 넓었으면 좋겠는데, 꽃길이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이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의 길이에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서쪽을 갑니다. 그런데 내 등 뒤에서 순풍이 계속 불어주면 서쪽으로 가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역풍이 불면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역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역풍이 뭔데? 자, 에베소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대요. 아멘. 그때에, 그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그 전에 그때에 그 가운데 행했대요. 어떤 가운데? 이 세상 풍조. 따라서 합니다. 세상 풍조. 세상 풍조. 조금만 과격하게, 세상 풍조. 세상 풍조. 우리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어떤 사조, 세상의 어떤 흐름, 이걸 따랐대요. 자,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요 사탄입니다. 아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대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들이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도 지금 또 역사하고 있다는 아멘.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다 하나님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였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따라서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자, 따르고,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세상, 세상, 사단, 사단, 육체. 육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이 세상, 자, 이 세상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가고자 하는 길, 그 길을 막고 있는 세상의 악한 체계, 악한 철학, 악한 사조, 악한 문화, 이 모든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은요, 기독교를 반대해요. 아멘. 심각하게 반대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무속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이것이 세상 풍조예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종로로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대요.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계속 우리의 뭐를 자극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떠냐 하면, 과거에는 자 봐봐요, 물살이 쫙, 여러분, 자 홍수가 났어요.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지금 말이죠, 황토물이 급물살이 쫙 내려갑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죽은 물고기였어. 그 황토물에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물고기가 살아난 거죠. 아멘. 물고기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이 세상 풍조는 거센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거센 황토물을 이 살아난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는 100% 그 물결 따라 그냥 내려갔어.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거슬러. 그러니 신앙생활은 좁은 길인 거예요. 아멘. 왜요? 사탄이 있었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었어. 아멘. 그 길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덫을 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육체의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고,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길이 좁은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학에서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구분할 때, 자, 이 땅에 고등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고등종교는 뭐냐? 자, 이슬람 고등종교예요. 불교 고등종교예요. 기독교 고등종교예요. 그러면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그 종교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요소가 있느냐, 그저 복 이것만 추구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요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복만 추구하면 하등종교, 자기를 부인하는 요소가 있으면 고등종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종교학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은요 진리를 추구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자기들 나름대로 추구하기 위해서 무서운 고행을 합니다. 불교는요 스스로, 그 불교도 그렇습니다. 면박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벽을 향하여 말없이 아주 말이죠, 한 달이고 1년이고 몇 년이고 면박무건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해탈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불교도 고등종교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요, 기독교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죠. 할렐루야. 예. 온갖 세상 욕심이 내 속에 있지만 이것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는 요소가 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종교학에서 그런데 이런 고등종교가 타락하고 퇴색될 때 나타나는 한 증상이 있었다.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다. 그 타락할 때의 요소가 뭐냐 하니까 이것이었다네. 이것은 공통적인 요소였어요. 과거에 티베트이 있습니다. 티베트에 불교가 왕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교가 왕성하면서 타락하는데, 타락하는 증상이 뭐였느냐 하니까 티베트의 남성 중 70%가 다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때 로마는 어땠느냐? 로마의 젊은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사제가 되고자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종교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복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이 언제부터 오느냐 하면요, 목회자의 수가 어느 날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내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의 눈에 목회자의 삶이 화려하게 보이는 거죠. 목회자의 삶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신학교를 가는 거죠.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종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특별히 기독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타락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속에 나타나느냐,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희생은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왜? 사랑하니까. 아멘. 정말 사랑하면 생명을 바쳐도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뭔가 해놓고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키워놓고 효도해 주기를 바라고 대가를 바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무겁죠?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했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직분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자매가 있었어요. 어느 자매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게 느껴졌어요. 직분 좀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막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직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꿈을 꿨어요.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자기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더래요. 산을 올라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꿈속에서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이 십자가 좀 작게 만들어줄 수 없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를 자르고 잘라서 한 손에 들어도 가볍게 들 수 있도록 조그마한 십자가를 만들어 주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너무 가벼우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갔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데 거기 보니까 천국이라는 팻말이 딱 있더래요.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팻말을 보고 그쪽으로 딱 가는데 거대한 낭떠러지가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로 그 낭떠러지를 대보니까 조그만해서 결코 건널 수가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자기의 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무겁게 낑낑거리면서 느릿느릿 올라오던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보고 그 낭떠러지 앞에 가더니 자기가 그동안 지고 왔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탁 얹으니까 사뿐히 그 낭떠러지를 건너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꿈속에서 막 예수님을 찾았대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 좀 작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막 통곡을 하다가 통곡하는 자기에 놀라가지고 눈을 떠서 깬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자매가 무릎을 꿇고 그동안 내가 지고 있던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힘들다고 했구나. 이 십자가가 곧 나를 위해 한 것인데, 그래서 이 자매가 그 꿈을 꾸고 깨어나서 180도 신앙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동안 직분이 무겁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새벽기도 간간히 가면서도 새벽기도 교회에서 계속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졌는데 새벽기도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새벽기도가 주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이 새벽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직분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직분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때때로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게 너무 버겁게 느껴졌는데 그 헌금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똑같은 직분을 그동안 감당하면서 너무 힘들게 감당했는데 그 직분이 그 꿈 하나를 통해서 이 자매의 신앙생활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좁은 문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들어가면 넓은 길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됐는데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와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거센 역풍이 되어서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끝에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세 번째, 넓은 문은, 따라서 합니다. 넓은 문은 넓은 길로 연결된다. 넓은 길로 연결된다. 네. 자, 넓은 문이 뭔데? 넓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넓은 길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요. 그렇습니까?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도 넓대요.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런데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좁은 문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좁은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아멘. 좁은 길이죠. 넓은 길은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기 멋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훨씬 자유로워 보이고 훨씬 편해 보이죠. 그러나 그 길의 종착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의 유혹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넓은 길은 불신자들에게만 있느냐? 아니요. 좁은 길을 들어선 우리에게도 넓은 길의 유혹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가?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면 안 돼? 말이지, 저 큰 교회 가서 발 그냥 담가놓고 말이죠, 익명에 숨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뭐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제재받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넓은 길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에 가면 고산족이 있는데, 이 고산족은 양을 매매할 때
양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양을 매매할 때 양의 크기, 양의 무게, 양의 나이 이런 것으로 전혀 계산하지 않는데요. 값을 정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따라서 양의 값을 정하느냐 하면 양의 성질, 양의 성질. 양의 성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자, 가파른 이런 산비탈이 있습니다. 이 가파른 산비탈에 이 양을 딱 두면 이 양 중에서 두 부류가 나온대요. 어떤 양은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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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풀을 뜯는 양이 있고 어떤 양은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양이 있대요. 그래서 중턱에 놓고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 편한 거죠. 편하죠. 내리막길 가니까 편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려가면서 풀을 뜯으니까 편하죠. 그러나 산비탈을 거슬러 올라가면 힘들죠. 그런데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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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밑에는 협곡이 있어서 그 양은 그 협곡에 떨어지거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충실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살이 찐 양이라도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헐값에 팔리고 지금 삐쩍 말라서 볼품이 없어도 올라가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양은 그 산 위에 올라가면 푸른 목초지가 있대요. 그래서 올라가는 양은 지금 비록 말라도 비싼 값에 팔린다는 거예요. 아멘. 양의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낱 미물도 힘들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양은 비싼 양이고 그저 편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양이 헐값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 그저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 과연 어떨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배고 헌신이고 충성이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다 던져버리는 그런 자와 힘들지만 끝까지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부가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뭐예요? 고유의 가치에 부가된 가치가 있다는 거죠. 평범한 하나의 이런 쇠막대기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1달러예요. 그런데 이 쇠막대기를 당금질을 하고 재련을 하면 말바꿈이 돼서 10불을 벌 수가 있대요. 그런데 똑같은 쇠지만 더 정교하게 따듬어서 그래서 바늘을 만들면 3,200달러를 만들 수 있대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긴 거죠. 그런데 반도체 부품을 만들면 250달러를 만들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요 그저 물질적으로 화공학적으로만 계산하면 비누 몇 장에 그리고 뭐 못을 만들 수 있는 철분에 그리고 그냥 흙덩이에요. 그저 우리의 물질적인 가치는 3,000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는 계산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요.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평등합니까? 여러분,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갈고 닦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된 사람과 한낱 그저 얻어먹고 사는 노숙자와 거지를 같다고요? 평등하다고요? 인간의 본연은 평등하지만 그 가치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 평등한 존재예요. 그러나 평생을 육신을 위해 살고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와 그저 단순히 좁은 문을 들었었지만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는 사람과 평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산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같다고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지옥
가는 길은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밋밋한 내리막길입니다. 편안한 길입니다. 지금대로 살면 가는 길입니다. 다수는 절대로 진리일 수 없습니다. 1842년에 콜럼버스 외에는 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지구는 둥글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지구가 둥근다는 것이 판명났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는 기계를 공중에 띄울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무식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비행기가 뜨기 시작했고 아폴로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수가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수가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모두 다 몹쓸 짓을 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을 떠날 때 다 불쌍한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넓은 문 들어가기는 쉽습니다. 아니, 쉬울 정도가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 길은 더 편하고 안락한 길일지 모릅니다. 아멘.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편한 길입니다. 오른쪽 뺨을 딱 치면 똑같이 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댄다. 본능을 거스려야 되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간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준다. 본능을 거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서두에 평생 모은 돈을 강도 맞은 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악랄한 강도가 우리의 영혼을 강도짓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고, 예수를 딸랑 믿어서도 편안하게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 그렇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의 끝은 생명이요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넓은 길의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